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드셨느냐?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영원하게 고통 속에 그렇게 쳐넣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담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불은 지옥을 말해요. 그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를 쫓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쫓는 거예요. 마귀에게 현혹되어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그의 졸개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불로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뭡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그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영원히 타는 유황불과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지옥에 대해서 희미하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해 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날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책을 말하죠. 구원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면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도 다 일어나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할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쾌하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말하면서 지옥도 예수님이 겸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계시, 열어 보여주시는 분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들이 많습니다.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뭐 지옥이 없느니 그렇게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들, 그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천국, 지옥?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도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능들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예배가 송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신론자들은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세포만 해도 여러분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이런 세포가 만들어져서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뇌가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런 뇌로 만들어졌다? 웃기는 소리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게 증명이 됩니까? 이런 무신론자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특별히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엉뚱한 말들로 유혹하는 그런 학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워낙 여러분 중요하고 이게 정확하게 아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나 뭐 다른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인용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분이시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 아닙니까? 지옥이 분명히 실제한다는 거죠. 그 지옥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지옥은 형벌을 받는 곳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죠. 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그 지옥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부자가 요청하는 것까지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손가락 찍어가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이분 여기에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래서 불구덩이,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그 죄인들을 밤낮으로 태우는 그런 고통 연기가 나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말씀을 해요. 울며 이를 갈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를 갑니까? 후회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를 버덕버덕 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불과 유황불에서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지지도 않고
부더기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 형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지옥에 빠진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 형벌은 영원히 지속된다. 밤에 되면 천국에서 살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특징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옥에 빠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불이다. 영원한 형벌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설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끔찍한 곳에 가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끔찍함으로 떨게 하고자 의도하신 것이 분명하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게 묘사를 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끔찍함을 느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단지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면서 지은 죄를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냥 일시간 받고 나서 끝나도록 하셔야지 어떻게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마치 이런 하나님을 파괴주의자로 만들어버리면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가신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 조금 고통당하다 사라지면 끝인데 성경과 멀어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신학적인 면에 탁월한 그런 학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용어멸절설을 주장을 해요. 영원한 형벌을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한 고문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다른 건요, 그의 신학을 보면 탁월해 성경적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 존 스토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그의 형이 불신자예요.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형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주장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혼이 멸절된다. 그 주장을 해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지옥의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만유 구원설을 주장을 합니다. 만유 구원설. 이게 무슨 말이냐? 칼바르트라든지 몰트만 같은 사람들, 다 이건 통합적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와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도 마지막에는 다 구원을 할 것이다. 지옥에서요, 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지옥에서 그 고통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이고 그들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땅에서 미처 씻지 못한 죄들, 그런 죄들을 지옥에서 다 씻게 만들고 불로 다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 지옥이지, 영원한 형을 받는 것이 지옥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 또 심지어 마귀까지도 다 죄를 다 태워버려서 다 구원 얻게 할 것이다.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장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혹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유혹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더라도, 지옥 가서 고통 좀 당하다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천주교에서 연옥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었던 사람들,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 밑에, 지옥 위에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연옥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연옥설이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여러분 엉뚱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느니라. 그 괴로움을 받다가 끝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가 행한 대로 죄악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상급도 우리가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죄를 처벌할 때, 국가에서 죄를 처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형벌을 받습니다. 살인을 지은 사람하고 작은 물건 하나 훔친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형벌 주지 않잖아요.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영원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빌라도 너에게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그럽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 멸절설이라든지 만유 구원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어떻게 그게 타당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성경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다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기회는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마지막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선물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태초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놓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 멸절설이나 만유 구원설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가장 명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뭐라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예주일인데 우리 혜찬이 어제도 교육을 받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그 이름 확인되지 않으면 세례까지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지옥도 천국이 싫지 않은 것처럼 지옥도 분명히 싫지 않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희석을 시킵니다. 변질을 시키려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네 형평대로 믿어라. 이게 그러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옥 간 부자를 한번 보세요.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외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천국도 알았고 지옥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내가 지옥 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내 사정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죠. 이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듣기 좋게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건강의 정보라든지 뭐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정보 그런 것도 제대로 연구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가 배울 때 거기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서 믿음생활, 바른 믿음생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부자는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지 나서가 집 앞에 살도록 뒀어요. 여러분 부자의 집에는 집도 방도 몇 개나 있었겠어요.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했어요.
그냥 한 그릇 차려주면 얼마나 여러분 이 나사로도 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병들어 있어요. 이 부자가 돈만 조금만 어떻게 해요? 들여가지고 그 나사로 병도 고쳐줄 수 있었을 거예요. 전혀 하지를 않은 겁니다. 어쩌면 자기 집 앞에 사는 이 거지를 내가 그래도 먹여 살린다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쫓아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사로 같은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지옥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외면한다? 그건 여러분 옳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장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오.